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가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계신 곳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 가정에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경험하기 4번째 시간, 실천 2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어떤 전도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가 외로울 때마다 늘 곁에 있어 주던 당신 없이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 주셨던 당신을 떠난 지금 가끔씩 생각납니다. 그대 이름 이제 입에 담기도 어색하지만 다시 한번 부르짖어 봅니다. 그리운 이름이여, 그대 이름은 담배.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전에 사역하기 전에 피웠던 담배가 갑자기 생각난다는 그런 글이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내가 참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도록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가 있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도사님이 담배를 생각했던 것처럼 이전에 은혜를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그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결단하지만 그 은혜가 쭉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 은혜를 잊기 이전에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이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애국 군대로부터 지켜주시고 홍해로부터 하나님 건널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감정이 아주 높이 올라갔을 때, 은혜 충만했을 때가 지금의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22절 이후에 은혜가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수수수수 떨어지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수르 광야를 들어가요. 광야를 가는데 그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루 정도는 갈증을 참을 수 있었어요. 갈증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 그래 조금 참을 수 있어. 그런데 3일에 됐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지순례를 가서 버스를 타면 이 가이드가 항상 500m짜리 그 물을 항상 생수병을 차 앞에 꼭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얘기해요. 나가실 때 물 꼭 한 병씩 가지고 가세요. 꼭 물을 많이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저도 그냥 생각지도 않고 물 한 병을 가지고 가는데 이 순례의 길을 걸을 때 너무나 갈증이 나는, 그냥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막에서는 물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루 정도 참을 수 있었어요. 이틀, 3일. 그러다 보니까 홍해에서 받았던 그 은혜 충만한 사건을 쫙 잃어버리고 3일째 됐을 때 그 어려움, 갈증의 어려움을 말미암아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고 도착했던 장소가 어디냐? 지도에 보시면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숫고 비돔 또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이 마라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 우물이 있는 거예요. 마라라는 지역에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은혜가 쭉쭉쭉 올라가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우물을 예비해 주시고 이 물을 마시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떠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어땠다고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갈증을 가지고 3일 동안 걸었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히브리어 마라는 이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은혜가 다시 충만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우물을 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들의 은혜 충만한 그 그림이 어떻게 됐을까? 쫙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왜 이 스디슨 마라는 지역의 우물 가운데 물을 먹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아주 축복된 땅, 생수가 넘치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지 왜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마라난 땅으로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충만할 때, 또 은혜가 떨었을 때 너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냐? 불평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불평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라.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라의 쓴물은요,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가라는 테스트예요. 그들이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애굽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에 대한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테스트 가운데에 원망하고 있었다고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했어요. 근데 그 원망은 늘 반복됐어요.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했을 때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 스룹강에 들어왔는데도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이 불평은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애굽 땅에 살다가 이 광야를 돌았던 그 1세대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 가운데 불평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불평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 불평했을 때 그 불평은 누구를 향하는 거죠?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일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은 다 온데간데였고 지금 현실에 주어진 문제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불평을 받아들였던 모세,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외롭고 고독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애굽 땅에서 도망쳐서 거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했다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외로움, 고독의 훈련을 경험한 거예요. 그 외로움의 고독과 외로움의 훈련을 경험했던 모세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외로울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갔다. 같은 동역자인 형 아론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장로들도 없었습니다. 만약 아론과 장로들이 함께 합심으로 이 문제를 이겨나가자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하나님이 바로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가장 친하다는 가족도 없고 주변에 동역자도 아무도 없이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의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문제가 꼬이고 문제가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눈에 보이기에 어떤 교회나 가정이나 아니면 가족들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불평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사랑인 창현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보이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어떤 모임에 가든지 그곳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박 목사님 아부를 아주 잘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저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의 것들, 불만의 것들이 보이죠. 보여요. 그렇지만 그 입을 닫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상사든 동료든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변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고 시간에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작은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섬김의 날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획한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의 30주년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 30주년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를 계속했죠. 근데 새벽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미자립교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요즘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격려하고 막 위로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박 목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어제도 갑자기 우연찮게 산책을 하다가 이 옆에 같은 교단, 성결교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혼자 전도를 나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19 견딜 수 있었어요. 코로나19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견디며 이겨나갔는데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가정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2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런데 가지 말라고 붙잡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해놓고 옮길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힘드네요. 목회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절망감도 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잠깐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30주년을 기뻐하시면서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마음 주신 대로 헌금하시고 나머지는 저희 가정이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줄 때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몇 시간 이야기 들어준 게 다잖아요. 근데 돌아갈 때 목사님 고마워요. 누구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고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더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더는 외롭구나. 리더는 외롭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전 같았으면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었습니다. 왜 불평합니까? 왜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까? 라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사람 찾아다녀요. 사람한테 도움 구합니다. 그런데 도움 구해봤자 잠깐의 도움은 줄 수 있잖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응답되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병문안에 왔어요. 와서 그를 위로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청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멀쩡했던 다리가 절단되어서 순식간에 불구자가 됐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자기의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의족을 하고 다니면서 그래도 교인을 떠나지 않고 교회 가운데 머물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신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여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성교지로 갔어요. 그가 갔던 성교지는 식인종들이 사람을 보기만 하면 잡아먹는 곳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식인종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밥이 왔다 그러면서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그 식인종들 앞에 선교사님이 자신의 그 의족을 내민 거예요. 그리고 식인종들이 칼을 가지고 거기를 썼는데 썰어집니까? 안 썰어지는 거예요. 이빨로 물어도 깨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인종들이 신임 보낸 자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복음을 전가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다시 깨달아요. 그는 내가 왜 교통사고를 당했느냐. 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게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절단했냐라고 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지금 시간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신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봤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의 입을 닫아야 합니다. 불평의 입을 닫고 감사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입을 열기 전에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불평하려고 합니다. 원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의 입을 닫게 하시고 감사의 눈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죄예요.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의 입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하에 있음을 통해 깨달을 것은 뭐냐? 불평이 아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주셔서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는 뭐냐?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은 신약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그곳을 넘어갔어요. 죽은 자는 누굽니까? 오직 애굽 사람들의 장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자들만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아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 영혼은 천국으로 들림받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피인 것처럼 오늘 이 한 가지 나무는 뭐냐?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의지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이 결혼을 하고 너무 신혼은 행복했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닥친 거예요. 무슨 문제였냐? 시어머니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성격, 시어머니 하는 행동, 뭐 반찬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큰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이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틀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불평이 나옵니까?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 말은 못하지. 남편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 자매가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막 우울증까지 올려 그래요. 이 자매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라는 찬양을 부른 거예요. 생각나서 부른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가. 2절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인해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머물렀더니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데 미워했던 그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극렬한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그 어머니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고 마음이 너그러진 거예요. 부불평과 원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는 쓴물, 인생의 쓴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 나라의 장소가 아니라 십자가 앞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쓴물, 마라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부부관계가 달콤했는데, 이전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달콤했는데, 이전에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달콤했는데, 이전에는 직장에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들과 관계하는 사람들과 달콤했는데 지금은 쓴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쓴물을 가지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는 자를 그냥 누지 않고 단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이어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박사님의 딸이 암에 걸렸을 때 애 옆에는 내가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있었다. 땅 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의 현장에서 항상 같이 있었다. 정말 한때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LA에서 성공한 한인으로 알려졌고 자가용 요트를 집에 놓고 그걸 타고 놀러 다니고 딸이 그렇게 행복한 줄만 알았다. 정작 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대단한 명예와 물질과 도덕과 윤리가 아니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병과 질고리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은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변하고 찬송이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참된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불평의 장소를 떠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마라라는 지역에 머물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서 엘림이라는 땅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마라에 있다가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쓴물 그 장소를 떠나 엘림이라는 데가, 엘림이 뭐여 있습니까? 여기 물샘이라는데 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샘 12개,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가족들이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엘림의 땅에 임한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43일 동안 머무릅니다. 43일 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마라와 엘림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마라와 엘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8km라는 거예요. 8km. 8km면 어른이 걸어서 2시간,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2시간,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라하고 엘림의 거리가 8km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8km를 앞에 두고 마라는 장소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만약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조금만 2-3시간만 더 갔으면 그들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과 이 엘림이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그냥 원망하고 막 불평해요. 내가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왜 괜히 초청주일에 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가던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던 기도를 멈춰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멈추지 마시고 그 불평의 장소를 떠나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곧 엘림이 나타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고 조금만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약속하신 그 땅에 그 목표 지점이 가까웠을 때예요. 그때 불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입술에 불평이 나온다면 그것은 뭐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불평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불평은 내가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럼 그 불평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불평은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이 많으면 내 가족들도 불평하게 되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요, 이 기쁨을 죽이고 감사를 죽이고 기도를 죽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평은 사단이 주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럼 불평의 씨앗이 생기니까 불평이 뭐예요? 열매가 맺는 거죠. 불평의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원망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불평의 씨앗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평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엘림 축복의 땅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교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그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에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인사가 있대요. 그 인사법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당하는 핍박, 고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이기고 견뎠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입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엘림이 오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 더 힘을 내어 축복의 땅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낙심되고 불평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그럼 그분에게 다가가서 아직 우리에게 엘림, 축복의 땅에 이르지 않았다. 불평 그만두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잡고 나아가자라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엘림에 임하는 거예요.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라가 아닌 엘림 땅으로 바로 인도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라 땅을 건너가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 실천해야 할 것을 그들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하는 그 습관, 불평의 습관을 다 떨쳐버려라. 감사를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며 나갔던 사람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만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만이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누리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와 그 은혜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평을 다 버리십시오. 다 감사함으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찬양 같이 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뭐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마라, 쓴물 그 땅에 있지 말고 일어나 엘림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2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밀어주시는 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에 보이지 않아도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라도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일어나 너 걸어라 네 우리 1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늘 인생을 살면서 쓴물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 마라와 같은 장소에도 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머물러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모세처럼 부르짖고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인생이 겪는 스트레스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일어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임재 속에 날마다 거함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인생을 겪어 살다 보니 하나님 너무나 스트레스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안고 온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안고 온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상계의 문제들 어려움 속에 하나님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아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30주년 창립 30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3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30년 이후에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에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의 영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 30년의 역사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년의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40년, 5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30년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30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50년 역사로 맞춰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생 가운데에 쓴물 그 마라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손잡고 함께 오라신 주님이 계시기에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30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4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 사랑이 창의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랑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십자가의 은혜로 축복의 땅 엘림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